하나님 말씀 룻기 2장 17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04페이지 룻기 2장 17절부터 23절 말씀, 제가 봉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 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함께 읽습니다.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아멘. 룻에게 호의를 베풀어준 보아스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집에 돌아온 룻이 그의 어머니 나오미와 대화를 나누는 부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룻이 오늘 성경에 보면 저녁 무렵에 주운 이삭을 가지고 집에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 17절입니다.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에바는 구약시대 부피의 단위로서 오늘로 따지면 약 23리터. 어른들에게는 좀 익숙하실 것 같은데요. 약 12대 정도 되는 분량이니까 적지 않은 분량이죠. 하루 동안 이삭을 줍는 것으로 해서 얻기에는 굉장히 많은 양입니다. 이것을 볼 때 우리는 보아스가 그녀에게 얼마나 큰 호의를 보여주었는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제 본문의 말씀들을 생각해 보면 보아스는 룻에게 점심을 먹을 때 그에게 떡과 또 그리고 볶은 곡식을 줄 뿐 아니라 또 곡식단을 묶을 때 일부러 조금씩 흘리게 하면서 그녀가 많은 것을 거둘 수 있도록 배려합니다. 룻이 이와 같이 많은 한 에바쯤 되는 보리를 이렇게 얻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이것은 룻이 노력이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죠. 물론 룻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수고를 했다 하더라도 엄연히 그것은 이삭을 줍는 것이고, 떨어진 남은 이삭을 거둔 것으로는 이와 같은 많은 양을 거둘 수가 없는 것을 볼 때 이것은 나름대로 룻이 노력을 했다 치더라도 그보다는 사실 보아스가 그녀에게 베풀어준 호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보아스의 호의, 우리가 이 룻기 전체를 관통하는 이 헤세드라는 인애라는 또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들을 생각해 볼 때 이 모든 것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겠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죠. 우리의 마음에 무엇인가 선한 것이 있다면, 좋은 것이 있다면 그것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우리 스스로가 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성품이 좋고 내가 인격이 좋고 타고난 천성이 좋아서 세상 사람들은 무엇인가 그것을 설명하려고 하죠. 그러나 사실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인가 남들이 생각할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각했을 때도 남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또 베풀고자 하는 마음, 또 살피고 돌보고자 하는 모든 그 마음의 시작은 사실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닌 것을 알아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 안에서부터 하나님께 받은 것들이고, 또 비록 죄로 말미암아 오염되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회복하게 하신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헤세드는 사실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와 같은 가지고 계신 성품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성품이 지금 누구에게 찾아왔다는 거죠? 사람에게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헤세드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그 성품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로 흘러가는 그와 같은 성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인가 선한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돼요. 오늘 성경을 보면 나중에 나오미가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보아스를 축복합니다. 이 모든 일에 대해서 20절에 보면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 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다. 이 은혜가 무슨 말이냐면 바로 이 헤세드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이 은혜라는 이 단어, 헤세드라고 표현된 이 단어 속에 사실은 그것이 보아스에게 있는 성품이지만 누구로부터 온 것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우리 모두는 그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선하다 하더라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닐 때는 그것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것이 구원의 영역에 이르렀을 때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외에 어떤 것도 우리가 선하다고 하나님 앞에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에 얻는다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죠. 오늘 이것을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잘 새기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도 땀 흘려 애쓰고 수고합니다. 중요하죠. 물론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그 위에 결국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 우리의 노력과 성실함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향하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더 성실하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제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사모하기 때문에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있을 줄 알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뒤지지 않는 성실함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공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은 남보다 더 가지기 위해서, 무엇인가 더 이루기 위해서 성실하게 땀을 흘릴지 몰라도 우리는 세상의 어떤 것을 뛰어넘는 신실하시고 동일하시고 늘 한결같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기에 성실하게 땀 흘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늘 민수기 말씀을 생각하게 되죠. 제가 축도할 때 정말 이 부분들을 제가 읽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모든 교우들을 축복하는데 민수기 6장 24절 25절이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이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이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힘을 얻는 거예요. 힘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28편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뭡니까?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이것이 복이에요. 세상은 내가 아무리 수고한다고 해서 내가 얻을 것들을 약속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늘 우리에게 그것들을 한결같이 약속하고 있는 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오랜만에 표현이네요, 은혜의 하루살이다라는 이 고백을 가지고 매일매일 그 은혜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성도들은 그와 같은 마음이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자리에 나와서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들에게도 또한 그 마음이 더욱 있겠지요. 오늘 18절에 보면 룻이 이제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시어머니에게 드렸다. 여러분, 룻이 그가
그 좋은 것을 보여드렸어요. 어머니 이만큼 주었습니다. 한 에바쯤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어머니에게 드렸습니다. 이제 우리의 표현으로 따지면 먹고 남은 것을 드렸다라는 표현이 좀 어색할 수 있지만 의미는 그것이 아니죠. 그녀가 땀 흘려 일했던 그 모든 것을 배려해 주고 격려해 주었던, 또 살펴주었던 보아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떡도 주고 또 볶은 곡식도 줍니다. 이것은 그녀가 먹고 배불러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점심 이후에도 저녁 때까지 하루 종일 그녀는 일꾼들을 따라다니면서 허리를 굽혀서 그 보리에 떨어진 이삭을 주어야 되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남긴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배불리 먹고 내가 더 못 먹어서 이것을 어머니에게 갖다 드린 게 아니라 그녀는 자신이 일하면서 먹어야 될 그 양을 비록 넉넉히 주었다 할지라도 어머니를 위해서 준비한 거예요, 여러분. 어머니와 나눈 거예요.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룻의 그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룻이 어머니가 가라고 그럴 때 떠나라고, 너희 민족 모압으로 가라고 이야기를 할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겠습니다.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어머니가 죽으셨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에 묻힐 것입니다. 이건 다시 말하면 내가 어머니와 함께 하겠다는 거죠. 어머니의 삶에 나의 삶이 하나가 되겠다는 의미 아닙니까? 이 모든 것들을 사실 이 룻은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인애를 베풀 때 여러분 보아스는 룻에게 인애를 베풀었어요. 룻은 누구에게? 다 잃어버린 여인. 이제 자기의 말대로 이제는 쓴 고통의 삶만이 남아있는 것 같은, 남편도 자식도 다 잃어버린 그 시어머니를 불쌍히 여긴 거죠. 긍휼히 여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이 들어야 돼요. 교회 안에서도 서로가 이렇게 교제할 때, 다툼이 일어날 때 보면요, 서로를 향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요. 이렇게 고부간에든 형제간에든 또 어떤 부분들을 놓고 가만히 보면 다 하실 말씀이 있어요. 물론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는 늘 한 가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모두가 똑같아요. 어느 한편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자리를 잡아야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요. 여러분 시어머니의 삶을 가만히 며느리가 봅니다. 젊을 때가 있죠. 그때는 시어머니도 힘이 있을 때예요. 나이가 드시면 어때요? 드시는 것도 트는 게 어려워요. 뭐라고 하셔도 예전 같지 않아요. 자식들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에 대해 서운하죠? 그러나 부모님도 나이가 들어가면 어때요? 자식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런 마음들이 하나하나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자식이 어릴 때는 부모님이 훈계하는 회초리가 무섭지만 나이가 들어서 어머니가 때리는 그 회초리가 너무나 약해서 눈물을 흘렸다는 고사가 있지 않습니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어른들도 자녀들에 대해서 마찬가지예요. 그 자녀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는지, 또 가정을 돌보면서 자기의 자녀뿐만 아니라 며느리든 사위든 누가 됐든지 너의 인생도 참 힘들고 고달프다. 왜? 자기가 그 시간들을 살아왔으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서로 안타깝게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어디로부터 시작되는 마음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이 뭐예요? 그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이 서로가 주고받는 거예요, 주고받는 거. 물론 그때 받는 거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마음이긴 하지만 여러분 우리 모두가 룻과 나오미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한번 가만히 보세요. 우리라고 언제나 젊은 게 아니에요. 우리라고 늘 어른이 아니에요. 늘 어른의 역할을 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그런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족들이 그런 마음들이 다 돼야 돼요. 오늘 20절에 보니까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여러분, 나오미의 고백을 보십시오. 며느리가 그와 같은 일들 겪고 왔다는 것을 보고 너무너무 고마운 거죠. 여러분, 예전에 나오미도 부자였을 거예요. 많은 것을 가질 때가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나오미가 맞냐? 이렇게 형편없이 되어버렸냐라는 이야기는 예전에는 좋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나오미가 그의 며느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보아스가 복을 받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보아스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룻에게 곡식을 주었습니다. 물론 그 안에는 자기의 친족이었던 나오미를 향한, 그 나오미를 따라서 온 모압 땅 이방 여인에 대한 긍휼한 마음이 있었죠. 여러분, 그런데 이 나오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 며느리 앞에 하나님께 복 받기를 내가 원한다. 여러분, 이 복이요 작은 게 아닙니다. 나는 모르는데 내가 베푼 선행, 내가 베푼 정말 그 긍휼함, 인애함이 그 누군가가 나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며 복을 빌어주는 것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걸 하나님이 크게 보시는 거예요. 이걸 귀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보아스가 이걸 원하는 건 아니었을 거예요. 내가 이걸 줬을 때 나오미와 룻이 나를 위해 기도해 주겠지, 하나님께 복을 빌어주겠지, 이 마음으로 줬을까요? 아니죠. 그냥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줬을 거예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나오미는요, 보아스에게 갚아줄 게 없어요. 받기는 받았어요. 그 마음이 고맙고, 어려울 때니까 이 한 에바쯤 되는 보리가 얼마나 그녀들에게는 귀했겠습니까? 줄 게 없는 거예요. 받기는 받았는데.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어요? 누구한테 갚아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인생에 이런 기도가 풍성해야 돼요. 그 사람이 진짜 부자예요. 그 사람이 하늘의 복을 가진 사람이에요. 나는 몰라요. 나는 베풀었어요. 나는 내게 있는 것을, 아니 정말 나에게는 표도 안 나게 작은 것을 줬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걸 받은 사람은 나에게 갚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믿는 크신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런 기도의 목소리가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내가 모르는 곳에서 하늘을 향해서 올라갈 때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보아스가요 다윗의 조상입니다. 다윗의 조상이 돼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기도의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받은 사랑이, 여러분이 해준 한마디의 위로가, 여러분이 베풀어준 그 하나 때문에 너무 고마워서, 나는 갚을 길이 없어서 하나님 저 장로님, 하나님 저 권사님, 하나님 저 집사님, 하나님 저 성도님, 아니 그 자녀들에게까지 하나님 복을 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셔야 돼요. 그 사람이 진짜 부유한 자예요. 그 사람이 진짜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자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기도가 많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 복을 받는 사람이 많기를 바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듣고 그를 위해 기도하다가요, 이 나오미가 하나를 떠올리게 됩니다. 20절 하반절에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다. 여기서 나오는 고엘이라는 이스라엘의 제도가 나오죠.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기업이 끊기거나 사라지지 않도록, 또 그들 안에 모든 가족과 이 혈연의 관계들을 유지하도록, 그리고 자신의 가족이, 친족이 부당한 피해를 당했을 때 그것을 보호해 줄 수 있도록, 여러분, 이 고엘 제도가 있었어요. 이거는 의무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가 가난한 자기의 친족의 땅을 대신 사주거나, 또는 피해를 당했을 때 복수를 해주거나, 또는 그 친족의
미망인과 결혼을 해서 대를 이어줘서 기업이 사라지지 않도록 해주는 것. 이것이 의무였어요. 그런데 그 자격이 있어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친족, 다시 말하면 혈연 관계가 돼야 되고, 두 번째는 내가 하겠다라는 말을 해야 돼요. 자원해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는 그 사람이 진짜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판단이 돼야 돼요. 그래야 이 고엘의 의무를 내가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자격이 필요해요. 여러분, 이 고엘은요, 예수님을 생각하게 해요. 예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스스로 우리를 위해 하늘 보좌를 내리고 오셨어요. 버리고. 그리고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고엘이 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오늘의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오늘 하루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고 성실함으로 그리고 긍휼히 여김으로 우리의 삶에 주님의 은혜가 함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